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무척 떨었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특히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울은 거기서는 큰 열매를 보지 못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중에 굳이 말을 하자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역지가 아덴입니다. 오늘의 아테네 이쪽이죠. 아테네 신전 있는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쫓겨가다시피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고린도 갔을 때에 정말 연약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여러 교회 중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뚝 섰고 또 주의 사명을 많이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여질 때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울 수 있지만 꼭 기억합시다. 바울도 언제나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 갔을 때 참 약하고 두려워하였지만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사실은 2장 이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가 오직 성령만 의지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마다 때마다 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령이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에 가장 큰 우리의 유익함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생각을 해도 사람의 생각이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이 은행 통장에 돈을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겠다, 혹은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뭐 박사냐,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고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학위를 뭘 가지고 있느냐, 자격증을 뭘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는요 우리가 조금만 지나고 보면 학교를 어디가 나오느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생각이 바르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 정말 우리 안에 사람이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이 알아내는 것은 범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깊이 알 수 있지만은 그 범위가 사람의 범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보았던 연극이 참 하나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은 오랫도록 기억이 나요. 많은 연극을 제가 보았을 텐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무대 위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막 찾아요. 밤에 가로등 밑에서 말도 안 해요. 그냥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가로등 불빛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기서 뭘 하고 있냐? 내가 한참 전에부터 당신을 쳐다보는데 당신은 그 가로등 불빛 안에서 계속 아무것도 없는 것을 왜 찾냐니까, 자기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내 지갑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아니 거기 지갑이 없는데 왜 아까부터 거기서 찾고 있냐니까, 불이 여기만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이 여기만, 가로등이 여기만 비치니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지갑이 가로등 불빛 아래 떠지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사람의 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범위가 제한된 사람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잘 알아도 그 가로등 불빛 아래만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걸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더 깊은 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알고 깨닫되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더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첫 시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잘 아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막연한 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죠.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가지려고 꿈을 꾸면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만은, 이 복음의 은혜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갖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요, 나는 뭘 덜 가졌다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 가장 귀한 걸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다 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구원을 못 믿어요. 아니, 누가 돈을 달라 그랬나, 뭘 달라 그랬나, 그냥 주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걸 굳이 안 받겠대.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자기는 믿을 수 없대요,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신기해요, 못 믿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해 보면 아시죠, 그죠?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고 예수 믿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사형리를 설명을 잘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형리를 통해서 아는 거지. 제가 지난 32년 목회하면서 특히 개척교회 목사는 전도를 참 많이 해요. 불신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지식으로 설명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선 저 자신이 그랬고,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사람은 지각도 있고 사람이 똑똑해서 이 복음을 설명을 잘하면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내가 설명을 잘하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자신에게 그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본인에게 예수가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은다면 내가 더 설명을 하고 자주 만나야 되겠는데, 제가 그분을 한 6개월 정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거하고 가르쳤거든요. 잘 알아들어요. 이분이 똑똑한 분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을 다 알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 주님이 아직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셔야 돼. 아멘 하세요. 아직도 뭐가 필요한 게 더 있어요? 늘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로 사는 건 다 덤으로 사는 거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누가 한 끼 주면 받아 먹고 안 주면 그냥 금식하고 살아요. 아멘. 아직도 뭘 부족하다고 저거 없다고 원망을 하고 저거 없다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한 끼 주면 받아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해도 우리는 행복하잖아. 안 행복한가 봐. 아멘이죠. 아니, 자다가도 깨어나 웃을 일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니, 세상에. 아멘.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다 받았지?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감사하고. 아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알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죠?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영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은 이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신다.
저는 오늘도 축복하시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 새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 커서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그러다 조금 철이 들면 이익되는 거, 이익되지 않은 것, 가지는 것, 못 가지는 것, 그러다 좀 더 철이 들면 이제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이름 내는 것, 이런 것들, 높여지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 분별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의 날들을 분별하고 주의 뜻들을 분별하고 영원한 나라를 분별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더 우리에게 큰 팬데믹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세상과 사람들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갈까? 이것이 세상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때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다시 이 세대 가운데 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늘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